오늘 주일 예배에는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은 영적 침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해져서 어서 서둘러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나머지, 마치 습관처럼 급한 나머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 블레셋으로 서둘러 달아났다는 것이죠. 이어 거기서 그는 블레셋 왕 아가스를 만나게 되었죠. 이어 다윗은 또 급한 나머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그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죠.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옷에 오물을 잔뜩 묻혀서는 또 동시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끈거리고 맛이 간 척, 미친 척 했었죠. 그러자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이놈은 다윗이 아니다, 이놈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다, 그냥 정신이 나간 놈이다, 미친 놈이다. 생기기는 다윗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미친 놈일 뿐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급한 일이 생기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 블레셋 땅을 수시로 들락거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곧 이스라엘 경내에 살든지 죽든지 꼬꾸라지든지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유불문하고 여기 진득하니 머물러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급한 일이 생기면 다윗은 끄림칙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매번 블레셋 땅을 밟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수를 반복한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마치 어떤 학생이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매번 넘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신경을 쓰고 이 약점을, 자기 약점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넘어졌던 그곳에서 또 넘어지는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쫓기면 다윗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 블레셋 땅으로 툭 하면 망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약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것을 고쳐야겠다, 개선해야겠다, 갱신이 필요하다,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매번 실수를 했던 그곳에서 또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다윗이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결과 그는 깊고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가 왜 깊고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곧 지금의 답답한 현실, 암담한 처지, 꼬여만 가는 상황, 여기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딱한 처지, 지금의 딱한 처지, 답답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깊고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인데 다들 교회 오래 다니셔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어느 누구든지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함몰될 수밖에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고, 이어 그 결과 깊고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바쁘게 사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을 때에 마귀가 온갖 잡념과 상념들을 우리 생각 속에 흩뿌려 놓거든요. 그때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독초가 뿌리를 뻗치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반복하시든지 하여튼 기도하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만 끊임없이 반복하시다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불경건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누워서 대답을 했다. 여러분, 이때 화를 내는 부모가 있나요? 피곤해서 누워서 그러는갑다. 피곤해서 그렇게 했거니, 추워서 그렇게 했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화를 내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만 끊임없이 반복하시다가 주무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질 때에 마귀의 덫, 곧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기도란 영적인 산소통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세파에 짓눌린 내 영혼이 또 온갖 불안과 두려움, 온갖 문제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내 영혼이 마치 바위에 짓눌린 새싹처럼 누렇게 뜬 내 영혼이 비로소 생기로,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주변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별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참 신비한 것이 내 주변까지, 내가 속한 조직까지, 공동체까지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안의 뿌리, 평안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은, 다른 말로 생명은 흐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 막 퍼져나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로, 조직으로 막 사방팔방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처지를 보고, 이 암담한 상황을 보고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가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엘리야 너 잡히기만 해봐, 확 씹어먹을 거야, 껍데기를 확 벗겨버릴 거야, 그러면서 연일 얼음장을 놓고 있는 공갈 협박의 명수 아방의 마누라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그만 홍비백산하여서 호렙산으로 주랭랑을 쳤지 않습니까? 이어 엘리야가 이렇게 급하게 주랭랑을 치다가 지쳐서 로뎀나물 그늘 아래서 잠깐 쉬고 있었죠. 그리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엘리야는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빠지니까? 기도가 빠지니까 그만 깊고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이 짓눌림 때문에 몸소리치고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몸소리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담한 상황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만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서 이 짓눌림 때문에 엘리야처럼 사는 것조차, 밥 먹는 것조차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영적인 침체에 잘 빠질까요? 소위 말하는 리더, 이 사람들이 영적 침체의 늪에 곧잘 빠지기 십상이죠. 여러분, 바보는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반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영적 침체의 늪에 곧잘 빠집니다. 그러면 리더들이 왜 영적 침체의 늪에 곧잘 빠지는가?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보의 물줄기가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리더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쉼없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자기가 이끄는 조직의 위험들을, 그 조직이 학원이든 병원이든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자기가 이끄는 그 조직의 위험들을 현저히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포지션이 위치가 리더다 그러면 만나기도 어렵고 얼굴조차 보기 힘들죠. 왜냐? 쉼없이 밀려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더들은, 소위 말하는 리더들은 항상 바쁩니다. 주장창 바쁩니다.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양이 일반인에 비해 몇 배나 되지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평균 수명이 46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말이 정보지, 좋게 말해서 정보지, 유식하게 말해서 정보지, 99% 골치 아픈 잡다한 문제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문제거리들을 부여잡고 끙끙거리는 삶, 이런 삶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빨리 죽을 수밖에 없고, 조선시대의 왕들 거의 40대에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살아있어도 곧잘 일반인들에 비해 곧잘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수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리더들 보면요, 특별히 그룹사의 리더들 보면요, 회장님들, 리더들 보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냉소적인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왜 그런가? 소위 말하는 정보라는 문제거리들에 둘러싸여서 이것들을 날마다 분석하고 날마다 해석하고 날마다 예측하고, 특별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 조직이, 자기 회사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부단히 예측하고, 이런 삶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정이 없어지고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냉혈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냐? 바쁠수록, 무엇보다 자기 위치가 리더일수록 그 구성원보다 더 빡세게,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오는 평안의 뿌리, 평안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이, 생기가 공급됨으로써 우선 리더인 나부터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의 뿌리, 평안의 원천인 생기는 생미는 그 성질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사방팔방 퍼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속한 조직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평안이 퍼져나가요. 내가 평안해지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평안이 충만해지면 이 충만한 평안이 퍼져나가요. 이 조직이, 공동체가 평안해지니까 그 조직이,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게 되고, 급기야 그 조직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결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듭 강조합니다만은, 바쁠수록, 리더일수록 더 많이, 더 빡세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저 빼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꾸준히 기도할 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평안히 임하고, 또 집사님들 가정에도 평안히 임하고, 이어 그 결과 포도나무 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또 남자분들 가정에 뭡니까? 리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준욱 집사님이 이명선 집사님보다 훨씬 더 빡세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송기훈 집사님이 김미선 집사님보다 3배 이상, 최소한 2배 이상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 앞에 앉아있는 소 집사님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가정의 리더이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가볍게 이긴다,
그러면 10중 8구 집사람보다 와이프보다 나 자신이 훨씬 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죠. 리더란 정보량이 많은 데다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곧 스트레스가 중첩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리더는 항상 그 구성원들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빡세게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지 않고 업다운이 반복되지 않고 평탄하게 지속되려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속되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골 잡종이나, 시골 잡종 잘 아시죠? 시골 잡종이나 명견이나 차이점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견은 세 가지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줄을 풀어놓고 걸어갈 때에 반드시 주인 뒤에서 졸졸 따라오도록 한다든지, 또 주인이 엎드려 손 그러면 곧잘 엎드린다든지 앞발을 내민다든지, 또 주인이 쉿 조용히 해 그러면 더 이상 짖지 않는다든지, 이런 세 가지 훈련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훈련이 가능하다면 이 개는 종류불문하고 무엇이죠? 명견인 것이죠. 아니, 목사님 공을 물어온다든지 장애물을 훌쭉훌쭉 뛰어넘는다든지 그래야 명견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동작의 응용 동작으로서 이 세 가지 동작을 할 줄 아는 개라면, 이 세 가지 동작을 할 줄 아는 개라면 그 어떤 개를 할지라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던진 공 물어오기, 장애물 뛰어넘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시골 잡종, 똥개라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동작이 가능하다면, 이게 기본 동작이거든요. 이 세 가지 동작이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명견인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 이런 명견들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개들 똥개라고 부르거나 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잡종이란 어떤 개인가? 진정한 똥개란 어떤 개인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훈련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줄을 풀어넣으면 지 맘대로 날뛰고 이리저리 날뛰고 갈짓자로 걸고 주인의 혼을 쏙 빼놓죠. 또 개를 보고 주인이 손 그러면 주인 손을 앙 하고 물어버리죠. 또 온 동네 전봇대는 지 화장실이고, 어쩌다 맞은편에 잘생긴 개가 지나가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결론 훈련이 차차 안 되고 완전히 개 같은 짓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토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명경 같은 우수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생사 문제의 연속인데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항상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기가 탄탄한 명견 성도, 명품 성도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기도에 무릎을 꿇는 기본기가 탄탄한 명품 성도, 명품 리더들이 되셔서 위로부터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으시고, 이어 그 결과 우선 내 마음부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조직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평안하게 만들므로써 나와 내가 속한 조직이, 공동체가 나와 더불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나도 공동체도 끊임없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는 이유, 왜 자꾸 침체의 늪에 빠지는가? 차라리 입이라도 꾹 다물고 있었으면 좋으련만 자꾸 습관적으로 비관적인 말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네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힌데이, 네 인생 끝장난데이, 파탄나는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식으로 비관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그 입술을 통해서도 종종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한 말인데 내 주를, 다윗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입을 빌려서 그 입술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인데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의 사울로 안다 하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그 입술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의해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 인생 끝장나는겨 파탄나는겨 이런 비관적인 말을 마구 쏟아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다윗의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비관적인 말, 이 비관적인 말을 쏟아놓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말을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세계 가운데에 말씀이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비관적인 말을 쏟아놓게 돼 있고 되겠나 큰일 났다 파탄 남겨 비관적인 말을 쏟아놓게 돼 있고 비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하는 얘기지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최소한 집사라면 10구절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툭 치면 비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끝장났다, 할 수 없다, 이제 망했다, 취직이 되겠나 이런 비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툭 치면 능력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말씀 암송은 전 성도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가 석돌아서 도저히 암기가 안 됩니다. 돌들이 저를 보고 큰형님 오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구절만이라도 암송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올해 말씀 암송은 전 성도가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어 그 결과 내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함으로써 온갖 비관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의 정의가 나오는데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이 도대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활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내면 세계를 말씀으로 채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내면 세계를 생명으로 채운다. 내 내면 세계를 활력으로 채운다. 이런 뜻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내면 세계를 말씀으로 채우면 그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힘이 생기죠. 더 나아가 하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내면 세계 속에, 그 대단한 다윗의 내면 속에 말씀이 없었을 때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내 인생 바탕 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런 비관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다윗의 소년 시절 그의 내면 세계 속에 말씀이 가득했을 때는 곧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가득했을 때는 그의 내면 세계 가운데, 다윗의 내면 세계 가운데 무엇이 말씀이 가득했을 때는 뚫고 나갈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 된다, 나는 석두다, 내 머리하고 바위하고 부딪히면 바위가 깨진다, 이런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내 내면 세계를 꽉 채우셔서 다윗처럼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연전연승하는 남은 여세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관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비관적인 미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죽겠다, 전할 때나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자꾸 망한다, 전할 때나 밤낮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년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니까 많이 기도하고, 건강한데 왜 기도하겠어요? 7례 8례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니까 많이 기도하고, 약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하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하니까 약함으로 신적 도우심이, 신적 부르심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약하니까 약함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약한 게 알고 봤더니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아낌없이 쓰임받고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비관적인 말을 막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 땅 우리 들어가지 못한대, 정복 불가능,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헛소리다. 저들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벌성 쌓아놓은 무엇 같다? 메뚜기 같다. 어디 쥐를 비교를 해도 메뚜기에다 비교를 합니까? 야, 우리는 벌성 쌓아놓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막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줄곧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 쓰다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을 줄곧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말한 대로, 믿음의 말이죠. 그들이 말한 대로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 형편, 환경, 딱한 환경, 도무지 출구가 보지 않는 여건,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비록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 보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의 뿌리를 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즐겨 사용함으로써 올해 2026년 그 은혜보다 큰 승리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위대한 다윗도 엘리야도 두려운 상황, 꼬여만 가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 곧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졌을 때에 그 만능적인 집체의 늪에 빠져서 날마다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리더일수록 더 많이 더 자주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해지고 이어 그 결과 나도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도 평안이 넘치며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승리에 남은 인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 활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세계 가운데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비관의 말을 쏟아놓게 되어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엎드림으로써 또 무엇보다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뚫고 나가며 전진하며 마침내 온갖 난관 비관을 뛰어넘어 올해 2026년 그 은혜보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을 반복할 때에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